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나라와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위로요,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간구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하옵는 것은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 또 그리고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지도자가 세워져 혼란이 빨리 수습되고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사는 국민들에게 정말로 조금 시원해지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곤고한 자들, 아픈 자들, 힘든 삶을 이어가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이 때가 너무 추운 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에 세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닫는 교회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교회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세워진 주님의 높아진 모든 우상들은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과 또 그리고 천재지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삶을 살아가기조차 어려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있사오니 주님,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때에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에 있는 이들, 북한의 동포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 위해, 선교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새롭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나아갈 방향과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로 나아갈 방향에 등불을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필요한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따져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또 찬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는 이러한 절기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도 절기를 지킨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죄악 속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심정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절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늘 생각해야 되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시간과 때에 맞추어서 이 교회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평소에는 도리어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많아서 그 교회력에 맞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또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땅에서 그분을 닮아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는 또 그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5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 말투가 그렇지만 좀 몇 번 꼬여서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해서 이 얘기죠. 제가 부탁 하나 드릴 텐데 뭘 구하든지 좀 들어주세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이 때와 시점으로 보았을 때 적합했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했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에 아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금으로 등극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에 들어가셔서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들을 왼쪽 오른쪽 그야말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순간의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예고가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욕을 하는 사실이 생각해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고 당혹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선생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정말로 왕으로 오르실 것을 믿었다면 왕이신 분은 당신이 걸어가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잘 깨닫지 못할까봐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잊을까봐 거듭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에 그 맥락에 맞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또한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나선 제자들의 입에서 한다는 말이 또 원한다는 요청이 주님의 영광의 때에 높은 자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것까지 이해해서 영광의 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이 올라가는 때, 영광 받는 때,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해 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아시니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해도 너무하고 답답한 이들의 이야기 때문에 참 말 그대로 이 한숨이 나올 지경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또 그리고 실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뇌와 참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할 때에 다른 제자를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세상적인 거를 못 버렸다 해도 함께 이렇게 제자 생활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이기적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이기적이고 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더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보고 또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또 그리고 못 알아들을까봐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나? 제자들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나?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가볍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무리들이 부러웠는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이렇게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들었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어떤 왕이신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나라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었던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
이런 것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신하들도 부하들도 마찬가지 그것보단 못하지만 그래서 영광을 누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를 뺏길까 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자리 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러한 나라, 또 높은 자, 또 그리고 뭔가 직분을 맡은 자의 해야 될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만 알아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 그게 어떠한 모습을 띠는가를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완성하는 단계에서 십자가 고난이 필요한 것을 한 번 말하면 모르니까 자세히 구체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할 수도 있는 게 아닌데 먼저 그 너희 안에, 그 말씀은 첫 번째로는 마음속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을 권력이나 지위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법칙과 다른 것은 집권자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라는 표현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고 군림하고 욕심부리고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요, 세상 임금과 높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희생,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니까 세상의 나라의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 권세를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해야 하고, 그 이야기는 예수를 왕으로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질문해서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 압도되는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세상적인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잣대대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높아지고 대접받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자기들이 놓칠까 봐 얼른 먼저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족하다면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잠시 멈추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을 비추어 보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을 했어도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게 아니니까,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 또 그리고 권력과 지위, 편하니까, 여유로우니까 그러한 길을 택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시험에 빠져들면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그냥 밀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냥 늘 교회에 빠지지 않으니까, 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냥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러지 못하면은 좌절하고 내가 위에 올라가고 내가 먼저 소유하고 그것만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닌지, 때때로 가다가 멈추어 서서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 소금과 빛에 된 모습이 빛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밖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특징을 가진지도 알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겨진 이기심과 욕망, 욕심, 그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보다도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인정을 갈망하는 모습이 없는지, 왜 없겠어요? 있죠. 그거를 정확히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다시 수정하고 힘을 내어서 방향을 틀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정했지만 한 번으로 그렇게 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늘 주와 같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내가 벗어나지 않았나,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늘 표대를 향하는 그 시선이 있어야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내 어떤 욕심과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한다 할지라도 쉽지 않지만 몸을 틀고 예수께로 향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쉽지 않지요. 어렵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저리로 가는 것 같을 때 외롭죠.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삶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리고 나의 어떠한 실제의 삶과 걱정거리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말해야 잔소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왕,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설명하듯이 권력과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백성들의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편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 제자들을 섬기시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만히 보면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53장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되면 많이 읽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고생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라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나를 돌아봅시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인지 세상에 앞장서서 뭐라 그럴까요?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닮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인지. 근데 돌아보니까 참 무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당했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인데, 내 허물과 상함 때문인데 우리는 아직도 오해를 해서 세상에서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살리심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거를 이룬 거는 꼭 그렇게까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대한 왕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만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어도 됐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위대한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멸시당하는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고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는 신약 성경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임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랬다고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과 행동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모범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하며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의 그 모습을 지금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외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잠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영광을 못 보고 엉뚱한 거 헛꿈 꾸고 있는 것이 잠이 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무엇인가 평안이 올 줄로 알고 여러 가지 광고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흐름 자체가 재물을 쌓으라 하고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비 없이 밟아버리라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돌아보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닮지 못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에 예수님 닮을 수 있고,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오죽하면 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천국을 살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를 살펴보며 사람들의 이기심과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곳에서 귀신의 역사들,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봤습니다. 강한 거, 아주 부자가 되는 거, 높이 올라가는 것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틈타서 악한 영의 시험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역전의 원리를 그냥 그런 것으로 치고 뒤로 밀어놓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당하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가 되는 역설적인 진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희생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우리의 아쉬움이나 그런 모습은 세상의 방식대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괜한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닮고자 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 삶이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경쟁과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어서 세상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하니까
신앙의 모습을 빙자해서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지 순간순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독재자와 같이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교회 역사의 그 뒷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좌편, 우편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교회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간구 들어주셨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것이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계시록도 쓰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도 돌보시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요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부족한 것도 아시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할지라도 떠나지만 않으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그냥 새기는 것으로 치고가 아니라 그게 좋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늘 되새기면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참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평안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에도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세상의 가치들이 부족하여서 늘 안타까워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연약하오니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움의 때가 길어지면 또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 손목 꼭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속 중심도 비추어 보며 가장 좋은 것 주셨음을, 또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마음도 완악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지치거나 멀리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길을 참으로 기쁨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